스마트폰, 핸드폰 다 죽여주세요. 다 끄세요. 이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중국과 대만의 선교사들을 3년마다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앞주간에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손 항류생 선교사님들 그곳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만남을 이루어서 우르무치에 선교하고 있는 강토야 김영식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번에 그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경주까지 와서 꼭 교회를 찾아오고 방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행이 있다는 거예요. 우르무치에서 같이 선교하는 의영 이동경 선교사 부부와 아이들 셋이.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 펜션을 어제서 자기들 남들 구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여기서 자기들이 구한 펜션에 자고 식사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낮에 식사를 하는데 그 의영 선교사님, 이동경 선교사님이 그 딸이 셋인데 둘이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무진예를 썼대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약을 다 끊고, 그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입양을 이렇게 한다네요. 그럼 미혼모,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이제 이 잘못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걸 케어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아이를 놓게 한대요. 안 그러면 애들이 이 아이를 부모들이 알면 중간에 이제 낙태를 시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선교사 부부님이 원래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가는데 입양을 결정을 하고 가서 그 협회에 갔더니 혈액형도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얼굴도 거의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그 미혼모가 그렇게 이제 거의 맞추어서 딱 태어나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가 가서 그 아이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아오면 아이 이름이 진이고 윤이고 현인데, 그래서 받아와서 그날부터 계속 알아듣더니 못 듣든지 이 귀에 대고 이야기하기를, 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보다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AI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었더니 그때는 이미 그걸 자기가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가정에 보내서 이 가정의 딸로 자라게 한다는 걸.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키워가는데 한 4세, 5세가 되니까 자꾸 A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생모를 알고 싶은 눈치가 계속 있더래요. 근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진이가 8살이 됐던 애에 이제 이 엄마 아빠에게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만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근데 요즘은 그 입양할 때 서류에 다 쓴대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네요. 생모하고. 아이가 원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빠 의영 목사님이 너 대학 들어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 만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 궁금한 거예요. 의영아, 엄마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래? 만나서 처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가슴이 막 저려오면서,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엄마에게 감사하겠다. 그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는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미혼모가 엄마가 생각을 잘못 중간에 나를 자기를 지워버렸다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첫마디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필요한 자녀들이 그걸 느끼고 살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살면 용돈도 잘 안 주고 좋은 옷도 안 입혀주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냈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끊임없이 말했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어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물론 제가 도와달라부터 왜 이렇게 옷도 이런 거 입히냐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여덟 살 아이의 입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한 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자신이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던 존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을까? 이 아이 왔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지금 11살, 10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군민에 좀 있다가 우르무치 가서, 여러분이 방송에 신장 위구르 족이라 가지고 막 계속 테러라고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4년째 됐는데, 3년 됐네요. 갔는데 사모님 오늘 자꾸 속이 미성미성한 입맛이었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 9주, 할렐루야, 아이 못 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아이들 입양해서 하나님 사랑을 키우고, 그게 막내가 4살 어현이에요. 어진이, 어윤이, 어현이. 이 셋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 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해서 이 땅 내가 다 주었으니 들어가라. 그런데 제가 여기 머리에 팍 꼽히는 말씀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가보면요,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 세대가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들 나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내 평생에 너희 대적을 내가 적어주겠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 힌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자식들은 신앙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너무너무 좋은 땅에 묵고 저게 빠져 자녀들이 신앙 교육 안 시켰더니 순간 넘어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그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내 평생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참 아픈 것은요, 대가 끊어질 경우가 많은 믿음의 대가 막 끊어져요. 그는 신앙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또 부탁하기를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다 지켜서 자라오라 치우치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그 형통한 모습이 됐다는 것은 나는 존귀한 존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허물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침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 이장희 씨가 전 세계를 다녀도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장희 씨가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거기 태어나서 군대 갈 때까지 그 77년까지 23년을 살았어요. 저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예수님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울릉도에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생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목사를 불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존감과 내 존재를 주님 위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좀 있으면 웃고 기분 좋고 안 되면 인상 찌그러. 이건 여러분의 자존감 실체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져도 고통이 오고 병들고 물질이 이래지고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삶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난 정복은 이들의 400년, 30년, 40년 그대의 꿈이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의 삶을 살려면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알파요 오메가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존재감을 찾을 때 우리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저들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궁극적인 역사를 그 땅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존재로, 형통한 존재로 반드시 살아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형통한 모습을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와닿죠, 그죠? 우리 오늘 시청각적인 차원에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여기 보면 8절, 7절, 8절에 계속 내가 형통하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게, 진짜 형통은 갈수록 잘 되는 거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받는 이 땅의 물질의 복은요, 내 당대만 잘 되면 안 돼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자식의 자식이 더 잘 되고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은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면 자식이 망할 수 있고 흔히 이런 일이 다 대부분 많아요.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5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갈수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번영시키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구원 은혜가 절대적인 복이지만 이 땅의 눈에 보면요, 갈수록 물론 때로는 약간 주춤하고 내가 느끼면 다시 또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영원히 이때 우리 삶을 살펴봤을 때는 반드시 갈수록 형통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완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그 형통을 실증각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805쪽입니다. 805쪽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요. 이 지금 3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 사람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자꾸 그림을 그려봐요. 정말 생명이 풍성한 현장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그 나무의 생명은 물이 공급되어지잖아요. 그죠?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절에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앞에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형통이에요. 근데 4절 봐봐요.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게 열매하고 겨가 뭐예요? 열매는 생명이 있고 재생산이 가능한데 겨는요 껍질만 있어요. 그럴듯한 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관계가 서톱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모습은 있는 열매의 모습이 있는 그 안에 껍질만 아무 내용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어쩌면 내 모습이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질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생명의 열매는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78쪽. 제가 성경을 전달에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저 자신을 감사해요. 저보고 성경을 빨리 읽는다고 그래서 참 그 시기 했는데 이건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1078쪽 예레미야 17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8절 읽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아까 시편 1편 3절보다도 더 와닿죠?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으므로 더위가 온다. 반드시 이 상황,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여러분 나무의 생명 물이 떨어져 가무면은 수분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다 말라 죽어요. 지금 중부권에는 태풍 후에 비가 얼마나 모르겠지만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막 말라 죽고 있어. 왜? 가무니까. 가무는 해도 뭐가 없다?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종이까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않고 모든 삶에 계절을 그치지 않고 계절을 지났어도 어떤 상황에도 열매가 끝이 않는 이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 존귀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옥으로서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똑같은 상황 속에 계속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제가 이따 금식 지나간 소리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나니까 뭔가 자꾸 저절로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에게는 누구든지 오늘 예레미야 이 17장 8절에 있는 삶이 형통한 자요 존귀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모습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던 땅에 살리라. 아멘. 아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5절 6절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크게 믿고 사람을 더 크게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은 사막에 비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여기 예레미야도 그렇고 두 상황을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7절 봐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형통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고요? 존귀케 하는 길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해주시 하나님이 생과 사와 하와 복의 모든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결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사람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한다. 그러나 이게 중복된 단어가 실제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앞으로 그의 길이냐.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아까 그러죠. 성경적인 복이 뭐라고요? 나보다 나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지금 기본 우리 1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은혜 있게 하나님의 그 복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오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통한 자의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형통한 자는 어떤 가뭄에도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불통한 자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게 그 다른 단어를 복속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개인이 아까 여호수아 보면 너의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시편 1편하고 예레미야 17장에서 하고 형통한 자의 삶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라고 의뢰한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그걸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라.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전에 선제되어야 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저하고 맨투맨 한 사람은 다 수도 없이 묵상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요거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이 안 되면 전부 다 꽝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첫째자 신자. 이 정도 기적함도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주일날 설교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목을 모르도 몰라요. 뭐가 문제다? 묵상이 문제다. 이 묵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깊이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한다.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깊이 숙고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묵상이 갖고 닿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묵상을 원래는 히브리어는 중얼거린다. 계속 중얼거리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되새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계속 되새김질해야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형통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묵상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이 묵상을 푼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제가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안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땡. 묵상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자, 신명기 17장을 봐봐요. 이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안 알려줄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다. 다 찾았죠?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 규기를 지켜갈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아멘. 아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조건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형통할 수 있다?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우민정책을 썼다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평생에 옆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읽고 여호와 경외하는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이 뭐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형통한 자 되려면 실제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라.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써요? 다 지켜갈 것이다. 우리가 지키려고, 이 지킨다는, 행한다는 말이 노력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꾸 마음의 속에서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되고 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로 표현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사고 싶다. 계속 생각하면 오늘 어디 가 있어요? 그 옷가게 앞에 있다니까요. 또 먹거리 식도락가들 있잖아요. 저거 먹어야지, 저거 먹으면 반드시 그 식당 앞에 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그걸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진짜래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젊은 목사가 이제 목회 임질 시골 갔는데 전도로 나갔더니
정자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내하고 바둑 들면 제가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시골 교회 그 할아버지 한 명이 교회 온다 그러니까 바둑을 못 두는데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하고 매일 바둑을 들어요. 그날 바둑 재미가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바둑 세는 시간을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명목상은 전도예요. 자, 집사님들 다 이야기하면서 저 할아버지 내가 바둑 뜨면 교회 온다 내가 지금 바둑 두고. 그런데 속으로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다리. 진짜 있었대요. 자꾸 생각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형통한 길로 지켜가도 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지 보라고요. 어두운 것, 캄캄한 것, 안 되는 것, 잘못되는 것, 부정적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해무익입니다. 휴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드시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갖춘 것은요, 끊임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무서워요. 공부하는 일절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할렐루야. 진짜 무서운 여인이에요. 우리 집사람인데 제가 성경 공부를 배당시켜주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숙제 안 해오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 명확하게 다 지켜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설마전 몇 대 전에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죽이면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게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존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적용해서 깊이 생각하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대놓고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월요일만 빼고 월요일 때 이제 새벽에 말씀 듣잖아요.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하다 격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행복해 진짜로. 안 믿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지가 30년의 세월이 넘어갔어요. 10년 후엔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겠다. 왜?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테스트가 뭡니까? 백세 준 아들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치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약 45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러면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네 자손을 형통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오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고민, 염려, 걱정 백날 천날에도 아무것도 안 돼. 내 염려, 걱정 다 집어넣고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들어봐요, 빨리. 잘 하십니다. 이래가 되겠어요? 하루에 손 내서 밥 3끼 꼬박꼬박 드시면서 똑같아요. 요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형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는 그 말씀을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늘 자기가 마음에 담은 것을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제가 아까 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존귀하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값 대신 치르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 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죠? 제가 와서 만 5년 동안을 늘 주부에 하루에 5분씩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룬 곳 현장.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말로 뒤지게 혼나고 늘 얻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 목사만 그런가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하고 있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에 그렇게 가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다 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곡식도 많은데,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의 덕제에서 내가 아들의 일들만 종이라 한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새가락지, 새 신발, 새 옷 입혀주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히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죽도록 나를 사랑한 생명이신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 잘못됐다?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 천대까지 복을 준다.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명 같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사랑한다 부를 수 있지만은 말씀을 안 지키며 사는 건 전부 다 꽝이라는 거죠. 찬양팀들 가슴이 찌끌찌끌 안 해요? 사랑은 많이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그를 사랑할 것이 나도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행복할 수밖에, 사랑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받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험 점수까지 애들 잡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늦게 예수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때부터 갈 때마다 옷을 다 다려가 깨끗하게 입혀서 학교 보내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래서 늘 학교에서 반에서 중간 도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법을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를 바라보라고요. 왜요?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뭘 묵상할까요? 말씀을 묵상해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전 생애를 다 주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완성시킨 십자가, 순종하여 완성이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장이 나오는데 그 2장에 기생나합이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온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내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인정한다. 하나님을 땅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 우리 살려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시킨 그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 천하지천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행함으로 요구를 했고 멸망시키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들었던 7장이 왔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했으면 절대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전리품은 너희들 하나도 가지지 말고 내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지면 고통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200만 명의 놈 중에 그것도 말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너무나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면 그 2-3천 명의 군대만 해서 이길 그 전투에서 가가지고 36명이 죽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낚시가 엎드려 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궁금하거든. 문제가 안 풀리거든. 여호와 개 앞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것을 가져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했더니 아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신할산 외투 금과 은실로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아주 값나간 옷이에요. 그하고 은하고 금덩이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를 자기 집 텐트에 갖추 숨겨놨는 거예요. 옮겼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알았다고. 내 언약을 명령을 어기면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가정, 아들, 딸, 족속들, 짐승까지 아울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렸습니다. 불통한 자와 형통한 자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아니 지키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세상 신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비천한 몸을 팔았던 기생나합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아났지만 명문 가문 유다의 지파의 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버림으로 온 가문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천한 라합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고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 8절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행동 그랬는데 9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다면 존귀한 존재 기초를 갖춰 놓은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존귀케 한 자로다. 이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